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배부르시죠? 네, 우리 육신으로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오후에도 말씀으로 배부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배부른 시간 됩시다. 말씀으로 배부른 시간 됩시다. 이 시간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팔에 영원히 안겨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하나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고 처음 불러본 찬양이라 그럴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원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복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떨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운명을 걸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진리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같이 우리 원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갈 때마다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아름답고도 복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던지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않고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를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하늘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죄와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예배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2월 1일부터 시작한 40일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온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함을, 성령의 돌보심을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동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 다른 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서 빨리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혼란 속의 질서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하심을 뒤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2024년 우리 원동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 영역의 회복이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끝까지 우리 힘을 다하여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에즈라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3월 24일 주일까지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비 및 태블릿 PC를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중고 제품도 이렇게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및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양육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요한 남전도회에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의원은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힘을 빌어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리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너희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물린 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시간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 정말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보통 1년, 길면 3년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까요?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우리 부모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정말 뜨거운지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최고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랑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최고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사랑이라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이 신학의 정점이자 로마서 최고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31절 그리고 33절, 34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이렇게 질문과 같이 느껴지는 표현을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수사학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정말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법정적 용어인 고발하다 그리고 정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고, 이런 우리를 두고 사탄이, 원수들이 하나님께 송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으며 출애굽 시대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배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배교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배교의 결과는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심판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신음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늘 응답하셨고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는 백성을 향하여 그들을 은혜와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송사는 유효한 송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죄인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가장 빛이 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에게 죄를 대신 지게 하여 그 아들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32절에서 내어주었다라는 것, 바로 죽음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빛이 나는 구절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고 그리고 포기하신 것입니다.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계셨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32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른 무엇도 내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미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성도들이 최종 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요구되는 모든 필요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것 당연하다 여기시는 이런 그릇된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소중하고 이 기쁜 소식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친인척들과 정말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이 복음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 자신들의 그 숭고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프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것은 점진적으로 커져나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라는 작은 고난부터 죽음을 상징하는 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목록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초대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겪은 고난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겪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은혜의 햇살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역경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선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고난을 각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삶,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 없는 승리의 삶이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십자가의 진정성을 더욱더 확실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 모두는 자원하여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저는 심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러지기도 하고 심혈관도 온전치 않아서 학창 시절에 학교 생활보다 어쩌면 병원에서 지냈던 시간이, 그 기억이 조금 더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정말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자원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훈련을 받다가 어깨가 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역했으나 또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9달 가까이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재활훈련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복학하여 공부하고 또한 일하는 중에 정말 혈관 제거 수술도 받았고, 여전히 이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문제들을 하나씩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찾아온 것은 정말 이 육신의 약함과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어둠의 순간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로 지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저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생각을 끊임없이 구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정말 삭김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자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고, 오히려 이런 아픔들,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고 저의 삶은 하나님이 최우선시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이제는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고난,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여러분들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죄인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37절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한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의 일, 그리고 장래의 일,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와 권세자들도, 현재와 장래일과 같은 시간적인 모든 개념도, 높음이나 기쁨의 공간적인 모든 개념도, 다른 어떤 피조물,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힘차게 하루하루를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이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사랑, 사실 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다. 이런 한계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차가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높이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올해 우리 원동교회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죠. 환상 가운데 그 무덤을 보았어요. 무덤.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될 수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죠. 자,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면서 우리가 올해 회복해야 될 영역, 지금 4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영성이 살아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영역 회복,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근데 이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거든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가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서요,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라오스 에제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 31일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그 에스라 센터의 중고등학교 건축비 지금 5개월째죠.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정성을 보탭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에 학생들이 북적북적 늘어나가지고 그것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우리가
네 가지 영역,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네 가지가 살아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에 따라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라오스 에제라 센터, 하나님 주께서 채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김재양 선교사님 힘주시고, 정금전 사모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반석이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께 영역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성경 일독이 회복되며 기도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가정 전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정 예배가 살아나리라, 성경 일독이 살아나리라, 기도 영성이 살아나리라, 가정 전도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영성이 살아나고, 아버지 강에게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 전도가 살아나며 영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즈라 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지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금정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며느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님 그 모든 아버지 라오스를 향한 인도 차이나 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아버지 에즈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아버지의 모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미 말라버린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 하나님께 사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과 에스겔 골짜기의 사방에서 팔방에서 불어왔을 때에 그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들어가며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2024년도 원동교회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원여로 하나님 아버지의 64길 25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성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에스라 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는 센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복음 센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것에 몰려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하나님 아버지여 800만 그 라오세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중심지가 진원지가 바로 하나님 에스라 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그곳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종을 말씀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그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